오늘 이 금요 기도회 시간 저희가 시편 57편의 말씀을 살피고 또 이제 그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붙잡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역시 기도하는 시간에 저희가 나아갑니다. 오늘 시편 57편 저희가 그 옆에 있는 그 좀 설명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배경으로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부른 어떤 그런 시편이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역사서들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던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살피면 이제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다니던 시절 가운데 이게 결국 보면 제가 이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그 첫 번째 일과 관련된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사울에게 알게 했고요.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는 이제 다윗을 찾는 가운데 이제 뭐 보면은 어떤 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굴의 뒤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실 그 굴 더 안쪽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의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상황,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 24장이 알려줍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혼자 들어와서 뒤를 보고 있는 그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면서 다윗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제 사울이 우리 손아귀에 돌아왔다. 사울을 여기서 죽여버리면 된다.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질 않죠. 사울의 옷자락만 잠깐 베고 나중에 그것마저도 이제 그 뱉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괴로워하는데요. 그러면서 사울을 나가게 하죠. 일이 결국은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되어지지만요. 저희가 사울이 뒤를 보러 오는 어떤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사울이 자기들의 손아귀에 들어오는 그 상황만을 딱 제외하고 이 상황 전체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굴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쪽으로 도망갈 데가 없는 곳 아닙니까? 만약에 굴에 있다고 하는 것이 나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진 적에게 딱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모두가 다 끝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제 위기에 다윗이 몰린 상황.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여기서 사울을 살려주게 되니까, 그리고 사울이 손아귀에 들어다 나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니까 저희가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을 살려준 것에 저희가 중심을 두면서 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그 일행에게는 이거 가슴 섬뜩한 어떤 그런 위기죠. 다윗 기껏 일행해봤자 한 600여 명 되어지는 것이 다윗의 이제 모두 해서 600여 명 정도 되어지는 것이 사울 일행인데, 다윗의 일행인데, 사울은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굴 밖에 딱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안에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발각만 되어지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도망갈 데도 없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굴 입구에다가 불이라도 펴서 그냥 연기라도 집어넣기라도 하면 굴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 나와야 될 텐데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나오는 족족 다 그냥 잡히거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굴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그 앞에 사울의 3,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사울이 들어와서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딱 잡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다시 나가고요. 사울이 나간 다음에는 이 3,000명의 군사가 그 굴에서 철수하기까지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까지는 지금 이제 다윗의 그 위기의 상황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이제 죽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린 그런 시편이 이제 시편 57편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11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전체 내용을 이제 살피면 저희가 후렴 구절이 5절과 11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말씀이 들어가는데, 똑같은 말씀이 11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후렴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보고 6절부터 11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살피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제 탄원의 간구십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이 어려운 상황인데도요, 이제 이 뒷부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찬송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면 그렇죠. 지금 다윗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딱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뒤에 이 감사의 찬송시는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시편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정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을 살피고 또 그 가운데 기도 제목들을 제가 붙잡았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앞에는 5절로 되어 있고 뒤에는 6절로 되어 있어서 좀 길이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각각 7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이 7줄 딱 균형이 맞았고요. 또 그 다음에 후렴을 제외하고도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서도 세 부분으로 또 뒤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서 일정 부분 형식도 갖추고 있는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런 정도 생각하면서 이제 본문에 좀 들어가 보면요. 먼저 1절부터 5절은 지금 다윗이 큰 위기 상황을 지금 맞지 않았습니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그 다음 1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 이제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피하는데 어디로 피한다고 합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 지금 자기와 전체가 지금 큰 위기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딱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의 날개 그늘 안에 들어와서 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날개 그늘 안에 들어와서는 그 재앙이 피하기까지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날개 그늘 아래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뭐 저희가 닭이 또 혹은 이제 독수리가 어떤 그런 날짐승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는 그 자식들, 그 새끼들에게 이제 허용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는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이 재앙들이 피하기까지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지금 이제 이 57편 기도의 처음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거기 피하겠습니다. 1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과 3절을 보시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에 요즘 특별한 점들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2절 보시면 먼저 내가 어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합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존귀하신 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성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후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의한다고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해당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보는 면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
부르짖는데,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합니까?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 참 이게 특별하지 않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면요, 나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 다음에 나로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힘들고, 또 지극히 높으시니까요, 이 낮은 곳에 있는 나에게 그렇게 가까이 오시고 내 사정을 자세히 알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이신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지라. 무엇과 무엇을 보내신다고 하십니까?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구원하실지라.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식 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기도드릴 때 첫 번째로 이거 붙잡았으면 하는데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 지극히 존귀하신 분입니다.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절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마치 새끼들이 그 어미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들어가서 피하려고 할 때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체절명의 위기에 내가 딱 처했는데, 그런데 나는 지존하시지만 그러나 그 날개미를 밑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 생각할 때요, 이 두 가지 모습을 저희가 이제 함께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그 날개 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다윗이 붙잡고 나가는 것을 보는데요,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두 가지 붙잡고 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기도 드릴 때 제가 이제 또 붙잡았으면 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요, 무엇과 무엇을 보내셔서 구원하신다고 하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과 무엇을 보내십니까? 3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 여기 이제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보내신다고 했고요. 나중에 10절을 보시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지금 나를 구원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지를 올릴 때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인자가 커서 하늘까지 미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진리가 궁창에 이릅니다. 하늘 궁창에 이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가운데 뭐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중시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는 그 가운데는 주님의 인자하면 제가 다른 말로 대체하면 사랑이라고 대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인자 사랑하심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진리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NIV 같은 데서는 faithfulness 해가지고는 신실함,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나가는 것들이 이제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를 보내시고 진리, 신실하심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이제 진리, 옳음, 그 다음에 또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서 주신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에서 구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가 더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에 지금 붙잡을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 앞부분 이제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이 4절에서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 앞에 아뢰지는 것을 보죠. 자기가 지금 어떤 것 가운데 있다고 합니까? 사자들 가운데에 지금 있고 또 무엇 가운데 있다고 합니까? 불사르는 자들 중에 있다. 사자들 가운데 살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그다음에 새벽기도회 이렇게 쭉 나아가면서요. 이 말씀들이 서로 얽혀 들어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느낍니다. 오늘은 보다 보면 새벽기도회를 계속해 오시는 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저희가 다니엘서를 쭉 보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1장부터 6장까지는 거기에도 예언과 환상, 꿈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과 연관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그 바벨론 땅에서 이제 또 바사와 메대와 바사로 이어지는 그 지역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맞게 되어지는데요. 그 고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다니엘 6장 하면 어디에 떨어지게 되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근데 이제 오늘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니엘서 아마 3장이죠.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세 친구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죠. 근데 여기 보면 또 4절에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사자와 불.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외에도 말씀드리면서 드린 다음에 저도 이제 기도드릴 때 그 말씀들을 가지고 점검하면서 기도드리는 게 먼저 들어가는데요. 다니엘만 해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그 다니엘서 6장에서 다리오 왕 때에 그 사자굴에 그 지금 이제 그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뭐 절하거나 섬기는 이런 일들, 그 30일 동안 하면,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금령 조서가 내린 것을 보면서도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3번 기도드리는 것을 계속하다가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성경을 이제 보다 보면은요, 이런 좀 질문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 그 다니엘이 꼭 거기 그 사자굴에까지 들어가서 하룻밤 그 사자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그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 음모를 꾸민 사람들, 그 음모 사전에 분쇄시키시고, 그래서 다니엘이 붙잡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사자굴에 들어가지도 않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앞에서도 그 큰 일을 해온 그 다니엘이 저희가 과정을 생각하면 무엇인가 붙잡히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투옥도 됐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자굴에 사자굴에까지 던져지는, 하나님 마지막 부분에 사자굴에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사자굴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요, 그 풀무불에 던져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 그 이전에도 막으실 수 있을 텐데, 뭐 이제 이런 생각도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입에서 불평이 터지기 전에 미리 먹을 것도 좀 주시고 미리 좀 물도 터지게 하셔서 아예 백성들이 그 불만 터뜨리고 할 요소들을 미리 막아주셨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그냥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나서 결국 광야에서 다 멸망하는 일들도 없었을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성경을 볼 수도 있죠. 네, 저는 오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지금 어려운 사정들을 얘기하는데요. 새벽기도에서 저희가 본 다니엘서의 장면들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자들 가운데 산다고 하고요.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웠다. 이거 생각하면 끔찍한 것 아닙니까? 사자들 가운데 들어가면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 다음에 타는 불 속에 들어가서 불 가운데 지금 누웠다고 하면 보십시오. 지금 근데 다윗이 자기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지금 굴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600여 명의 정말 다 군인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용사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망다니는 그런 위치에서 그 굴 안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발각이 되어 좀 끝장나는 상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사자굴 속에 있는 것하고 같고요. 불 속에 있는 것하고 같은 상황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들 중에 사람들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고요. 다 군사들 아닙니까? 또 이는 창과 화살이요 날카로운 칼.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다윗의 이 어떤 그 상황들을 다른 것으로 묘사한다고 하면 다윗을 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이빨, 그다음에 혀, 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1절부터 5절의 간구를 보면은요,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자들, 불사르는 사자들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청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동시에 나에게는 그 날개 밑을 허락해 주시는 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내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십니까?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이제 5절 전반부에서 봅니다. 제가 전반부에 이제 후렴을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후렴의 간구인데요. 이 간구를 제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과 연관해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내포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이제 이게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가 사자, 그 다음에 불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지만 나를 위해서 날개 아래를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니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간구입니다. 저희도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을 때요, 생각하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간구가 되어지죠. 그리고 또 점검할 부분들도 있는 그런 간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이제 11절 보시면은요, 이제 후반부인데요. 이렇게 앞부분에서는 아주 극심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다윗을 보는데요. 이 뒷부분은 보면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처음에 구조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것이 뒤에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6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제 이 6절의 내용이 7절부터 이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송의 어떤 근원이 되어줄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떤 내용이 됩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제 주석을 제가 보는 주석들을 보면요, 이것은 지금 당장 이렇게 이루어져서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되어질 것을 이제 확신하는 그 확신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내용입니까? 가만히 보면 지금 다윗을 이 사자굴 그 다음에 이 불 가운데 빠뜨리는 것과 같은 그 대적들, 설명에 의하면 사울과 그 군대들이 지금 다윗의 걸음을 막고 다윗을 잡고자 그물을 준비했고 다윗 앞에 웅덩이를 파고 다윗이 거기 빠지기를 딱 기다리고 함정을 파고 기다렸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거기에 누가 빠집니까? 그 대적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파는데 그 중에 빠진 것은 누굽니까? 다윗과 그 일행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게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사울과 그 일행이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와서 그렇게 막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그 중간에 벌어졌습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가 다윗의 손아귀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을 지금 잡으려고 왔는데,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와서 군대를 3,000명이나 거느리고 와가지고는 어떤 면에서는 그물을 치는 것과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웅덩이를 판 것과 같이 다윗을 몰아서 잡으려고 딱 했는데요. 그런 과정 가운데 실제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이 다윗의 손에 지금 딱 잡힌 것입니다. 뒤를 보러 들어왔다가, 그래서 모든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끝장내라고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입니다. 7절 8절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또 8절은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7절 8절은 제가 복음성가 CCM의 가사로도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지금 어떻다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그리고 모든 어떤 악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가 아침부터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꽉 채우기로 자기의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가 그런 결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뒷부분을 생각하면요 완전히 바뀐 것을 제가 볼 수 있죠.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새벽부터 기도하기 위해서 깨운다. 이러면서 새벽 기도와 연결시키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요. 그러나 이 본문 가운데서 본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내가 너무 기쁜 일들이 있을 때 잠이 잘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내가 그냥 꽉 채우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 노래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것의 표현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6절의 내용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들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완전히 벗어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셔서 아주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면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그를 더 세워주시는 이런 상황을 만든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9절 10절도 보시면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구해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확정되어진 다음에 그에게 들어오는 감사, 이것을 통해서
만민 중에서 무세계의 나라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이제 표현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이 크신 은혜가 그 마음을 완전히 감동시킨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게 억지로 드리는 그런 기도, 그 다음에 억지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뭔가를 억지로 얻어내듯이 해서 내가 그 간구한 것을 이렇게 그걸 받아내고 그 다음에 그 받아낸 게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 그런 데서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신앙생활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드릴 때 이제 어떤 경우에 우리의 그 원하는 하나님 앞에 강하게 기도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얻어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시죠. 이제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말 강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얼마나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드리는 기도, 그 응답으로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이 딱 되어졌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한다고 할 때요, 오늘 이 시편 57편의 후반부와 같은 그런 기도와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나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 나옵니까? 이런 것들은요, 내가 기도드리는 것은 기도드리는데요, 그래서 내가 기도드린 것 정도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요, 그때도 감사와 기도지만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는 언제 나옵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더 놀라운 것이 올 때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그 대부분은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힘들고 이제 이렇게 뭐 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나가는데요. 기도드리면 나가다가 조금 지나다 보면은 제게 들어오는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드리는 그 하나님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거지를 하나님 뭔가 해주지 않은 분, 내가 지금 이렇게 어거지를 쓰고 내가 이렇게 힘을 들이고 나가야지만 그것에 좀 듣고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면에서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드리다가 이제 보면 지금 주님이 좀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야, 너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런 존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 저희가 이제 부모와 자식,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는 좀 더한데요. 하나님 더 좋으신 분이죠, 부모님보다. 근데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인데요, 자식이 부모한테 와서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지금 이제 어려운 사정을 알고 뭔가를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그냥 그냥 어떤 분이 소나무 뿌리 소나무를 흔들고 뽑는 것처럼 아버지 뭐 이러면서 막 어머니 막 이러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정말 네가 간절히 원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줄 수는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 쪽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나를 도대체 뭐로 생각하기에 내가 그렇게 너에게 각박한 존재니? 내가 너에게 그렇게 봐. 이제 어쩌면 제가 이제 기도드리는 가운데 좀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바꾸죠. 그러면 기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저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뭐 제가 약함을 알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 가지고 와서 그러지 않지만, 그러면 제가 진짜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유 있고 힘이 있다고 하면 내가 너희들이 날 그렇게 대하니? 이제 제가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가서 그거 딱 해주는 것으로 이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나가긴 나가는데요. 그런 것도 어려울 때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은요, 우리 기도 들어주는 선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찬양 안 나옵니다. 지금 뭡니까? 새벽에 새벽을 이렇게 잠도 안 자고 깨워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노래하는 게 내 삶에 꽉 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만민 앞에서, 문나라 앞에서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이걸 하나님 얼마나 좋은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좀 어려운 가운데 예수제자교회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지만요, 이런 신앙의 맛을 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제 곧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제가 앞에서도 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는데요, 그 인자와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요, 그것이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구하게 하신 그것인데,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확신하게 되어지고 내가 보게 된 그것을 보면 이게 하늘에, 그게 큰데 얼마나 크냐, 하늘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기도를 간신히 들어주셔서 내가 원하는 게 되어졌으면 그런 가운데는 이런 고백이 안 나오겠죠. 그 다음 뒤에 어떻습니까?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주님의 진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새 좀 많이 하는데요. 또 신실하심, 그러니까 당신이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심,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갈 텐데요. 이것이 어디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커서 궁창에 이르는, 하늘,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이니까 하늘에 그 궁창이 무슨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 오늘날이라고 하면 우주 끝,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로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 인자와 진리,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신 그것들이 얼마나 크냐, 이게 하늘에 이르고 이게 궁창에 이를 정도로 큽니다. 그런 것으로 날 구원하셨으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내가 기도한 것 정도 들어주셔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뒷부분에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11절 다시 후렴을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같은 후렴부지만 5절과 11절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5절, 아직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할 때, 그때는 하나님 여기서 나를 구해주시고, 그 구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이 하늘 위에 높이 올리시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해주심으로라고 하는 것이 가로 쳐서 이렇게 딱 들어갔다고 저희가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뒷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감사와 찬송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그것의 어떤 그 이루어짐, 그런 것들이 다 전제되어진다고 할 때는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고백이 차는 게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중간에는 어려움도 있고 사자굴에 들어가게까지 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신데요. 그런데 그 되어지는 전체 일을 통해서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은 정말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바라기는요, 이제 우리 예수제자교회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조금 다 다르시지만 일단 다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들 속에서, 기도 제목이 있는 상황들에서 나오고 계시고요. 또 우리 예수제자교회도 교회적으로 제가 이제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이제 통과해 나아가고 있죠.
이제 그런데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구해 주십시오. 우리 구해 주셔서 이제 5절과 같이 그 구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구 제가 드리면서 나아가지만요. 이 간구는 어떻게 이제 연결되어야 됩니까? 6절부터 11절로 연결되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새벽부터 그냥 잠 설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제가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감탄이 막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나아감이 이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있기를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전체 내용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의 자리에 제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뒷부분을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기도에 나아가는데요. 이제 뭐 첫 번째로는요, 저 앞부분 생각을 하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뭘 알고 있습니까? 지극히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이신데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날개 아래 내가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또 어떤 분입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위험에서 구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갖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나를 아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이러면서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안에 막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니까 이것도 구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고요. 나 지금 구원해 주시는 분이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올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첫 번째로는요, 이런 하나님의 인식을 저희도 갖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날개 그늘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인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